결혼, 취업,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N포 세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 땅의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죠?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눈부시게 빛날 하나님의 청년들을 위해 오늘도 폴소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찾아갑니다. 33세 이하 따를 만한 크리스천 밀레니엄 세대 33인으로 꼽힌 리더십 코치 폴손이 보내는 공감의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M4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봤죠. 네. 네. 미래를 포기한 그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네, 단어인데,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뭐 요즘 연애, 결혼, 출산, 뭐 또 뭐 인간관계. 이런 젊은이들이 누려야 될,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한 네. 젊은이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그냥 일반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네. 다 여기 N포 세대에 포함이 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러한 청년들에게 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리더십 코치시죠. 네. 폴손 형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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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멋있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이 폴이라고 바울을 네. 따서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폴이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손은 이제 성이고. 네네. 네. 폴손.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보시기에도 딱 멋있어 보이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폴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해주는 그런 코칭과 트레이닝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리더십 코치라는 말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쵸.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네, 우선은 저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된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십 코치는 그런 포텐셜들을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제 그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주고 그리고 이제 소명이나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이제 리더십 코치로서 우리 만나는 젊은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강조하십니까? 네, 많은 청년들이 요즘 그 YOLO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라고 네.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현재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그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거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좀 주로 어느 곳에서 좀 이루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지금 원래는 미국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 한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한국 청년들의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느 부분은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에서 있는 교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금 활동을 하고 양국을 있습니다. 다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네. 아니 지금 그 어릴 적에는 한국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태어난 건 한국이십니까 그럼? 네, 한국에서 오. 태어났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제가 몇 살까지 한국에서 사셨어요? 3살 때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네. 오. 이제 미국에 가서
9살 때 제가 다시 한 거군요. 네. 아유, 복잡하네. 가면 쭉 거기 많이 왔다 있든지, 갔다 했어요. 있으면 꼭 여기 있다가 나중에 가는데, 네. 왔다 갔다 하셨네. 3살에 갔다 9살에 다시 오고. 네. 그러면, 9살에 와서는 계속 또 한국에 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9살에 와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여름방학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네. 그러다가 다시 유학을 가신 네, 거예요? 유학을 가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진짜 왔다 갔다 많이 네. 하셨다. 근데 한국말 잘하세요. 아니에요. 네, 네. 너무 힘들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러죠? 그런 언어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좀 친구들과 또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그때는 SNS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다시 못 볼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계속된 계속 이별을 이사가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네. 아니 그러면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환경들이 좀 더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사실 되게, 이겨냈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게, 네. 왜냐면 한국 그런 수업에 따라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렇죠. 그런 교육적인, 그런 문화적인 면이나 언어적인 장벽도 너무 커서, 네.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처음으로 미래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미래를 보니까 굉장히 뭔가 되게 암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할 것 같고. 그 한국의 네. 문화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왠지 좋은 대학교를 못 가면 좋은 직장도 못 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딱 저의 삶을 보는데 뭔가 희망이 없고, 뭔가, 내가 여기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다시 부모님한테 제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 네. 그렇게 계속 유학을 가고 싶다고 다시 졸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의 도망치듯이 제가 거의 유학을 이제 캐나다로 네. 갔습니다, 그때. 사실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긴 했지만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10대 때 외국에서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든 그렇죠. 일이거든요. 혼자서 네. 또 있는 건 쉽지 않죠. 캐나다에 갔는데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왔으니까 네. 정말 잘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 만족하고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유학을 가니까, 사실 이제 쉬운 게 아니라 더 힘들죠. 왜냐면 우선은 다시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다시 되게 외로운 상황이 많았고 또 제가 캐나다 사람이랑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홈스테이 중에 한 가족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요 삼시세끼 이제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삼시세끼 계속 네, 똑같은 거를. 팬케이크를 네. 먹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면 일주일어치의 양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청소년 때고 많이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잘 못 먹어가지고 1년에 한 15kg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영어로 다시 또 수업을 듣잖아요. 네. 영어로 다시 수업을 듣는데 그것을 또 따라가야 되고 제가 또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소수민족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죠. 아유 정말 2중 3중 그러니까요. 아니 15kg가 빠지면은 뭐 한참 때 굉장히 이제 아주 거의 뭐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러나 한국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 모습 보면 정말 우리 아들이 속상하죠. 1년 만에 네. 그렇게 많이 살 빠졌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 보통 놀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거의 뼈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 추천을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삼시세끼 팬케이크와 팬케이크만 먹고. 일주일 내내 스파게티. 네, 그렇죠. 사실 이게 타지에서 그것도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먹는 걸로 그렇게 사실 힘들었다면 아유, 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부모님에게라도 의지하고 투정도 부리고 할 텐데 혼자였잖아요. 네. 그 가운데 좀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유학을 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캐나다 사람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새로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딱 그때 실감이 왔어요. 네. 주위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다행히도 다른 홈스테이에 제가 옮기면서
정말 그분들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네.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다행이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정말 기독교 학교에서 매주마다 채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맨날 하면서 그때 많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뭐 그 카나다 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상처와 그렇죠. 힘든 그 과정을 줬던 분이라면 나중에 만난 분은 정말 또 회복과 치유를 주셨던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통로가 되셨던.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지났잖아요. 그 시절을 다 지나고 내가 유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시 또 유학을 보내셨고 나는 거기서 결국 뭐를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인생에 뭘 얻으신 겁니까? 그때 제가 사실 가장 보람이라고 한다면 대학교를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네, 대학교를 진학했지만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게 대학교를 가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에 기독교대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앙에 대해 도전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정말 그때 내가 신앙을 다시 찾아야겠다,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겠다 해서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그때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라비 자크라야스라는 그런 기독교 변증학자를 제가 따르면서 되게 그 쓰신 책들을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큰 보람이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붙잡고 또 기독교 변증학이랑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좀 이제 생기고 네. 뭐 여러 가지 바깥에서 오는 상황, 자기를 지키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또 학교 수업이라든지 또 과정들에 대해서 이 미국 같은 데는 순간 탁 놓치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엄격하잖아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원하는 대학을 갔지만 네. 그렇게 갈등과 또 이렇게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오는 네. 또 피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좀 그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점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정말 감사한 거는 그래도 좋은 크리스찬들을 조금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공부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공부를 사실은 제가 잘 못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독교 변증학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공 공부를 좀 등한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2학년 때 낙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1년 동안 다시 전문대에 가가지고 과목을 다시 듣고 GPA를 맞고 다시 오는 상황에 있어서 그때 부모님께는 굉장히 좀 실망시켜드리고 또 제 자신한테도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게 제가 시간 관리 잘 못하고 또 아침 수업 빠지고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막 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변증학 공부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변증학이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낙제라는 게 부모님에게도 충격이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성숙되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을 네. 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그때 좀 많이 180도 변한 상태로 왔죠. 네, 좀 더 성공지향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이제 미국의 500대 기업, 포춘 네. 500대 기업의 최연소 인사 담당 관리자가 되는 게 제 구체적이야. 이제, 인사 담당 꿈이어서 관리자가 돼야 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고민을 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이에요. 갔었어. 네. 그래서 그런 꿈이 생기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스펙을 쌓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그렇지. 하면서 대학교 때 그런 학생회에서 리더도 하고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학교 공부에도 열심히 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꿈꾸던 직장에 그래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대학생활 때는 나름대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동아리도 만들고 네. 리더도 하고 이러면서 스펙 관리를 좀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갔다 와서 원하는 직장에 결국은 500대 기업 중에 하나에 어딜 들어가신 겁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야. 예, 탑 50의 보잉이라는 회사에 제가 보잉. 네. 야, 월급도 좀 많이 받으시고 좀 좋은 위치에 있으셨겠어요. 보잉은 뭐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뭐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네, 그때 정말 20대 중반인 나이지만 정말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다른 리더들과 함께 이제 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 사실은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원래 게. 전공이 네. 뭐였어요, 대학 때? 경영학이었어요. 경영학이고 네. 그러면 보잉에는 어떤 직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인사관리 팀에 인사관리. 들어갔어요. 야. 그때 제가 그때 꿈이 그거니까. 그러게요. 자기 소원대로 됐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정말 꿈꾸는 삶인데 네. 딱 입사를 하셨어요. 그 생활 딱 누리게 되셨는데 어떻게 행복하셨나요? 그럼 그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러니까 다들 보잉 부러워했을 갔다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네. 근데 그 감정이 한 3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 안에 뭔지 모를 그런 공허함, 그런 실망감,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이 한 6개월이나 뭐 1년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회사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길까?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친구들이 부러워하지만 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실망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라고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유학, 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근데 한 번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는 않았고 네. 하나님은 단지 저한테는 그런 진의 요정 같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잖아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목표한 걸 가서 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폴소는 이제 들어가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이제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 고민이 생기면 행동도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제 멘토와 함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멘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폴, 너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너에게 그렇죠. 주신 소명이 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네. 오스키네스가 쓰신 네. 소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180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이라면 성공이라면 정말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연봉 높고. 네, 연봉 그렇죠. 높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잡 타이틀을 있고 좋은 차를 몰고 그런 삶을 되게 꿈꿔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네. 그 소명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최고의 나의 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큰 저한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그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네. 또 그렇게 해서 그걸 고민하게 되셨어요. 또 책을 읽고 180도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하나님께서 폴손에게 준 소명과
비전이 어떤 거였을까가 좀 궁금해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소명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저한테 주신 비전은 저처럼 그렇게 진로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유닉 디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네. 청년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네. 본인의 비전으로 발견하시고. 누군가 나 같은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내 경험을 통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건데. 네. 그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새로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다 보면 기존의 것을 놓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너무 어렵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살 때 미국 갔다가 9살 때 왔다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원하던 대학과 직장을 얻었는데 네. 이걸 다시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쉽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좋은 회사를 퇴사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는 게 그거는 자살 행위와 같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당연하죠. 회사를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렇죠. 그러세요? 만약에 회사를 내가 그때 그만둔다고. 네. 부모님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네. 네. 근데 정말 제가 소명을 발견하면서 한 번밖에 살고 있지 않는 인생인데 네. 정말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계속 있었고 예. 사실은 제가 퇴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저희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제 회사에서 제 팀이 있는데 12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어린 사람이고 평균 연령이 동료들이 한 50대 초중반인 거예요. 인사관리팀에. 네. 네.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동료가 다른 동료한테 혹시 너 은퇴하려면 얼마나 남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50대가 주로 하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료는 하는 말이 나 지금 1310일 남았다. 그렇게 세고 있어요. 세고 있는 네. 거예요. 저는 처음 그걸 듣고 되게 계속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슬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군제대를 기다리는 날짜 기다리는 세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동료를 봤을 때 맨날 회사 나오면 그 사람은 눈을 보면 정말 그 죽은 동태의 눈이 있어요. 딱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막 느낌인 의욕이 거예요. 없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여기서 그냥 20년, 30년 있다가는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정말 내가 소명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큰 결정이 필요하고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럼 그때 동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들으시면서 그 이제 50대의 그 선배들이 나 뭐 한 1130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쵸. 제일 미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 은퇴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든가. 보통 어떻게 말을 하면 이제 큰 캠핑카를 이제 렌트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을 다 도는 거예요. 네. 은퇴하면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런 이제 일을 계획을 이제 짜는군요. 다른 주로 가서 새로운 도시와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구경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투자해서 좀 쉬겠다. 근데 폴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쉼을 얻고 그동안 네.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동의가 좀 되지 않았어요? 좀 동기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오게 된다면 뭘 할 거냐고. 그렇지. 근데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플랜이 없고 그냥 살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저는 은퇴라는 컨셉을 저는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어떤 부르심을 받고 나아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저는 은퇴를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20대인데 무슨 은퇴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아무런 이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왠지 좀 본인에게 그렇죠. 슬프게 들렸고, 네. 언젠가 내 모습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두려움도 좀 생기는 상황이었군요. 네. 근데 사실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고 딱 나왔을 때 그때 이게 나의 비전과 소명은
많은 청년들에게 네. 소명을 심어주고 그들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겠다. 네. 사실 생각은 너무 좋은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그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저의 큰 열정이 뭐였냐면, 청년들한테 책을 써야겠다. 청년들을 위한, 네네. 소명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정말 크게 주셨어요. 어허. 왜냐면, 소명에 대한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네. 청년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눈 책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청년이고 청년의 마음을 아니까 좀 실질적인 방법에서 소명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쓰는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꼭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미국은 한국보다 책 쓰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이제 본인은 아직 인지도가 없잖아요. 네. 뭐 어디 뭐 출판사에서 책 쓰라고 권유하지 않았을 텐데 네. 무명의 상태에서 20대 젊은이가 책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무모한 도전을 어떻게 네. 풀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출판사 저와 계약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다양한 컨셉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는 팔로워들이 이제 많이 마케팅을 해줬어요. 네. SNS 같은 걸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이랑 회사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개인 출판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별로 기대 없이 그때 개인 출판을 제가 미국에서 그때 한 거죠. 아마존에다가? 네. 아마존에서. 예. 근데 말씀은 별 기대 없이 그냥 개인 출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네, 정말 지금 돌아봐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네.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축복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개인 출판을 내고 정말 신기한 일은 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한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뉴욕에서 있는 출판 에이전트가 네.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폴, 너는 날 잘 모르지만 내가 아마존에서 우연치 않게 너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었다. 네. 근데 너의 책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Your book changed my lif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책을 다시 대형 출판사와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책을 내보자. 네. 제안이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처음 이메일을 읽었을 때 스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 책 쓰는 작가니까 사실은 별로 누가 나한테 돈을 나한테 뺏어가려고 하는 걸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진짜다. 진짜다. 네. 같이 만나자. 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같이 만났어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밤에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출판사한테 너 프로포즈를 보낼 건데 폴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저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야. 그래서 한 2주가 지나니까 7군데 대형 출판사가 같이 재계약을 하자고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게 저는 한 군데만 와도 너무 감사한데 7군데란 회사가 오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제가 느꼈죠. 이야. 그 책을 내고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기저기서 본인에게 요청하는 강의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 뒤에 이제 크리스찬 리더 네. 상도 받으시고 이게 아마 미국의 기독교 언론사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네. 선정하는데 선정이 되셨다고 그래요. 네. 축하를 일단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책이 여러 나라로 번역이 계속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말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에서 네. 지금 번역이 되었고 네. 금년도에는 이제 일본어와 스페니쉬로도 지금 번역 제작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각 개인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또 하나님은 다 있으실 텐데 그쵸. 폴 손에게 또 청년들의 그런 비전을 이끌어내는 비전을 주셨는데 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네.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래도 생각이 드는 거는 하나님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크게 주시니까 진로나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인생을 좀 허비하는 그런 삶을 볼 때도 굉장히 제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ADHD 그 행동발달 과장애라는 진단도 받으셨고 네. 또 다시 카나다로 건너가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뭐 너는 왜 그 영어를 못해 또는 한국말을 못해 이러면서 놀림도 그렇죠, 받고 그렇죠. 비교도 네. 당하는 그게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릴 적에 그 상처가 극복이 안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이게 주눅이 들고 네. 그 상처가 계속 자기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그런 장애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런 걸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뭐 특별히 말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나의 약점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주신다. 네. 나는 그걸 정말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혹시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더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난 네. 이런 약점이 있어요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청년에게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더 공감해주고 용기도 얻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폴손의 약점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은혜가 되게 그렇죠. 힘이 되게끔. 네. 그걸 이제 아시는군요. 내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면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웠죠. 네.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특히 좀 방황하고 그렇게 폴손이 바라봤을 때 참 마음 아파하는 그 청년분들에게 네. 좀 자신의 소명을 찾는 방법을 조금 알려준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참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네.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디자인이 있어요. 네. 그런 유니크한 특징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모든 제품이 제품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디자인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들을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주신 재능이 있고 그 주신 열정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네 가지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그 원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가운데가 있는 교집합이 스윗 스팟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네. 저는 그것을 찾아갈 때 처음으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첫 이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미국에서도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또 지금 한국에 와서 젊은이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문화가 다르죠. 미국의 젊은 다르죠. 세대의 문화와 한국의 젊은 세대의 문화가 다른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요즘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그랬지만 M4 세대 그래서 너무 네. 많은 걸 이제 포기하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그래서 오늘 폴손이 지금 한국의 같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도 같은 젊은 세대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메시지는 요 카메라 3번 네.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네. 젊은이들에게 직접 한번 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근데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하면 그 물고기는 평생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볼 때 요즘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상실감이 많은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는 그 유니크한 디자인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잣대를 정말 어떤 스펙으로 보거나 어떤 대학교를 졸업한 그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봤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셨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폴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그래 난 하나님 앞에 걸작품인데 맞아요. 내 이 자체를 너무 내가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구나.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그렇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책 쓰고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너 보잉 그만두는 거 잘 생각해봐. 그리고 좀 이렇게 불편해하셨던 아버지 지금은 뭐라 그러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도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멘토 같은 분이세요. 정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보잉 그만둔다고 할 때 너 그거 자살하는 행위야. 그 옆에서 절대 안 돼 그랬던 동료들이나 네. 친구들은 지금 폴손의 모습을 보면서 연락이 되면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저를 정말 오랫동안 본 친구들은 저의 약점도 다 알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환경도 다 알고 힘들었던 부분도 아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명을 정말 붙잡고 나아가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은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코칭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만났던 청년들 중에 뭔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다. 혹은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는 친구는 제가 코칭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런 원망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많아서 내가 혹시 살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을까?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너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거고 너가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재능들이 있다. 열정들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그런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거기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명확해지는 걸 보고 지금은 진짜 하나님을 더 찾고 사는 그런 청년이 보니까 저는 네. 너무 감사하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2의 제3의 폴손이 이 땅에 그렇죠. 많이 나오기를 네. 지금 응원하시고 기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폴손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다시 한번 인생의 그 가치관,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그래서 막 조급해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소명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바라봐주는 그런 여유가 부모님들에게 네.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벌써 좀 보내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우리 새롭게 하수 가족들에게 남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과 기도 제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라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혼자 할 수 없고 정말 이거는 한 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리마인드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인터랙트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네. 좋은 팀도 이제 꾸려가시고 네. 좋은 동역자도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네. 잘 이렇게 목자처럼 이끌어 주시는 폴손이 되기를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만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었다면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또 인생에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소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는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콜링하고 부르시고 이렇게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소명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거나 또 애써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